고3 교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3분의 2가 누워 자더라고요. 앞에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애에게 물어봤죠. 애들 왜 그렇게 자냐? 3분의 2가 자기가 시험 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잔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 처음 봤거든요. 뭐 학교 중고등학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그때 갔느냐 하니까 보이스피싱 때문이죠. 이내가 잡혔습니다. 이내 집이죠. 예, 이내 지금 데리고 있는데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뭐 먹고 살 길도 없고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닌데 돈 좀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저에게 오고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서까지 갔는데 보이스피싱이었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다른 전화를 가지고 빨리 학교 가보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마십시오. 많이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웃는 사람은 걔 콘서트 보는 사람인데. 하여튼 오늘도 꾸준히 이렇게 바뀌어요. 자꾸만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가보니까 이렇게 학생이 한 반에 있으면 3분의 2가 진짜 자요. 여러분 안 보셨죠? 3분의 1만 이제 겨우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는가? 나와 상관없는 수업이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수업.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들릴 때는 잠밖에 안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왔는데 설교가 40분 때는 뭐 길면 50분까지 설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설교 듣기가 힘들었는지 나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분이 오늘 안 오셨네 마침. 왜 마누라 따라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부인 따라 교회 가정의 화목을 부인 따라 교회 올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끌려오기는 왔는데 도대체가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고3 교시나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엎드려 자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 듣는 척하면서 하는데 거기 졸더라고요. 이렇게 찬양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만 졸면 이쪽에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답답한 내가 이해가 돼요. 왜? 고3 교사가 자기와 상관없는 과목에는 뭐예요? 엎드려 자는 거예요. 졸음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다른 사람들 보니까 40분, 50분은 막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잘 듣더라니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잠이 온다는 사람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는데요. 그럼 세상에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돈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탁구를 배운다 해도 라켓 하나가 요새 한 20만 원 하더라고요. 와, 비싸요. 그 다음에 또 뭐 레슨비 주고 또 배워야 되잖아요. 돈, 시간 다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골프 연습하러 가서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존다고요. 그 시간에 열심히 잘 배우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한 운동을 통하여 자기에게 육체에 약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유익이 있어요. 조금 건강해지는 정도죠. 그래도 죽죠. 늙고 병들고. 근데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겁니다. 이 경건에 대한 연습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저도 상관없는 이야기하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하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잠밖에 안 오잖아요. 그럼 텔레비전 보다가 여러분들이 흥미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1초 만에 채널을 넘깁니다. 그래서 텔레비 많이 보라고 채널 고정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잠깐 선전할 때 다른 데 돌려버리니까 채널 고정. 나와 관심은 없으면 채널 다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잠이 온다는 이유는 말씀 듣는 잠이 오는 이유는 그게 나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면 다들 자요. 우리는 좀 예입니다. 다 자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잡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래요. 예화를 들 때는 전혀 안 잡니다. 눈이 초롱초롱한데 그래서 예수님 하면 이거는 뭐 약먹은 것 같아요.
다른 예화를 쭉 들 때는 눈이 초롱색. 자, 성공하는 비결, 기도응답 비결, 건강한 비결, 부부 행복하게 사는 비결, 복받는 비결 쫙 나가면 눈이 초롱초롱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면 힘이 쫙 빠져. 이게 정말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듣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심 없으면 뭐 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주어지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배우려면 듣는 것도 물론 듣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교육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청각 재료를 사용하죠. 시청각 재료를.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요, 보여주는 그 설교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보여주는 것은 뭐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 뭐 기도응답 비결,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앞에 화면을 띄워가지고, 그걸 뭐 PDF랍니까? 그래서 완전히 보여주는 거. 착착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요즘요, 성경책 찾지도 않아요. 톡 앉아있으면 뭐요? 성경 다 찾아가지고 화면 떠죠. 찬송가 다 띄워주죠. 계속 깨어른 연습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기 집 전화번호 아는 사람 많이 없다고요. 자기 부인 전화번호도 몰라요. 왜? 단축키만 해요. 1번, 2번 이거예요. 다른 건 몰라요.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훈련들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앉아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시청각 재료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만 볼거리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복음의 내용은요, 눈에 보이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듣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너무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면요, 믿음이 도식화될 수 있고 고착화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못 믿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로마 10장의 말씀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잘못된 것을 들으면요, 그 잘못된 것이 자기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윤정 맞죠? 장윤정 씨 어머니 얘기가 요즘 아마 인터넷 뉴스 많이 나와요.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장윤정 씨 그 이모가 장윤정 씨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보신 분요? 아, 여러분 경건해서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구나. 목사가 지금 세속적이라서 그런 데도 읽어보는데, 그거 보니까 그 장윤씨 이모가 자기 그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에 대해서 그 과거의 이력들을 쫙 얘기했는데, 이야, 정말 뭐 도박 이런 거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 글의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 자기는 진짜가 안 돼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 있죠. 사기꾼들. 그 사기꾼들은 그게 진짜로 알고 하는 게,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에 감지도 안 됩니다. 자기 거짓말이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가 진짜로 하기 때문에 당황하셨어요. 이런 것도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도 당황 안 하고 침착하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들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뭐가 되어 있어요?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다른 것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파하려면 보내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것은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 안 되느냐? 다 전파되었어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천지 만물에 다 선포되어 있는 거 하나의 말씀을. 근데 아무도 그걸 못 듣더란 말이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말씀에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 믿음이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주일 오후도 들으시고 수요일도 들으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새벽기도도 나와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들을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봄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이걸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했습니다.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왕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 집 앞에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온몸에 흔들을 앓으면서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앓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쓰레기나 먹고 사는 그런 거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다 죽었습니다. 자, 죽어서 눈을 떠보니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기 전이니까 구약적 표현으로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말하면 천국 지옥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 없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생명수가 예수님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지옥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표현되었죠.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그 지옥의 고통,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잠시 눈을 들어봤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 부탁합니다.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을 말해요. 이 부자가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어 주세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대어 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얘야, 너는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생당하니 마땅해. 그리고 이곳과 그곳은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었어.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부자가 착각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집 앞에 음식 주워 먹던 그 나사로. 근데 이 부자라가 그 나사로를요 쫓아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쫓아내고 음식거리도 먹게 한 것은 부자가 굉장히 자비심이 많은 겁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 같으면 여러분 집 앞에 거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지 다 처리해버립니다. 서울에 부자 동네 가면요, 부자 동네 가면 그 앞에 노숙자들 뭐 거지들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와요. 시어머니도 못 들어갑니다. 비밀번호가 몰라가지고. 그 주장스러운 사람 다 쳐내버리는 거잖아요. 부자들이 사는 곳은.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마음이 착했어요. 그래, 거지라도 뭐해라? 우리 집 앞에서 음식을 먹고 살아라. 그 정도로 자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지옥도 무수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 형제들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그냥 나쁘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단지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돈 많은 부자 중에도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지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믿는 거지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가 뭘로 살았냐면 자기 의로 살았어요. 자기 만족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의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거지는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얻어먹고 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갔느냐. 그 거지 이름 속에 계시를 담고 있어요. 나사로, 히브리 말로는 엘르아자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하나님의 위로를 입는 그런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그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았다. 그럼 놀랍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은 뭐로 살고요? 거지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는 사람은요? 부자로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 단지 부자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의 문제거든요. 부자는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는요, 아무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혀 살 수 없는 절대 가난. 그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가난을 말해요. 돈 없는 가난은 아닙니다.
주님의 의가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나사로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 그래서 나사로가 천국 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 겁니다. 부자는요, 예수 믿지 않아서 자기 의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 중에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 이곳과 그곳은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청혼하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내 저 지상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즉 자기 의로 살아가는,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저 자기 의로 살아가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만약 그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올 텐데,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지상에 보내가지고 천국 지옥이 있다 라고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하면 그들이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요청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 3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래,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었겠습니까?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믿음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전한 자,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땅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서 간 사람이 전해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보여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야, 너그 형님 지금 지옥에 있다, 너그 형님 지금 지옥에 있다,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천국 지옥 간증하고 다녀요. 그러면 예수 잘 믿게 되나요? 천만의 말씀. 내가 아는 사람도 맨날 신문에 광고 내놨더라고요. 천국 지옥 간증.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자꾸 저에게 연락하려고 페이스북에 가입해라, 뭐에 가입해라, 차단 다 시켜버렸습니다. 난 너하고 얘기하기 싫어.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간증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왔다는 거야, 보고. 그래서 보고 온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잘못된 거 들으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죽은 자에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부자의 생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것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오늘도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표적과 기적. 표적과 기적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표적과 기적을 누가 보여주느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막 보여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 할 수 있죠. 멀쩡한 사람 잡아뜨리는 거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뀐다고요? 할 수 있겠죠. 사탄의 역사면. 그걸 못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허락하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짓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이상한 사탄의 짓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호도하면서
봐라 이렇게 보여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걸 믿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는,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배우게 못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표적 기자라고 우우 따라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옵니다. 보고 표적 기적 그거 보고 따라간 자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예수님 도망 나갔습니다. 표적과 기적 보고 따라온 사람들 다 예수님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병 고침 받고 배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은 남아있었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죽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에이 재수없어, 나는 다른 표적과 기적을 원했는데 뭐 십자가 죽으라고, 니나 죽으라 난 안 죽을래 하고 떠나게 만들어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사람 오면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사람을 이렇게 회유시켜서 꼬시려 가지고 숫자로 늘려서, 숫자는 힘이잖아요. 숫자는 꼭 돈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뭔가 만들어 보려고 막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이런저런 무당 푸닥거리 같은 짓을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뭘 보고 따라가시겠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십자가, 우리를 죽이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이시는 그 십자가, 그 신의 십자가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그 미련하고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믿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게 된다는 것은 전하는 자의 능력도 듣는 자의 능력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사도들은 보았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여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시청각 재료 가지고 다닌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왔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예수를 믿어요. 보지도 못하고 믿고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 예수님 사랑은 곧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희한한 일이잖아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에 대한 말만 듣고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사랑했대요. 복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제 세상의 영광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만 눈에 보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 그런 자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언자들이 기록했잖아요. 모세라는 예언자, 다윗, 솔로몬 이런 자들, 노아 할 것 없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예언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그 어린이 찬송했는데 그 어린이 찬송 한 오전에 했던 거고 그대로 오이 한번 했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한 3곡, 4곡 됐는데 아주 좋은 찬송.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아무도 안 탔네 그런 얘기.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다 완성된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셨는데 그 다 이루심이 기록된 말씀을 딱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래 본다면서 시각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예언해놨다. 언제, 누구를, 어떤 때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시고 여자에게 나시고. 왜 율법 아래 오셔야 돼요?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율법 아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를 삼으시고 그를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자기 백성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이시고 살리시는 이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을 해놓은 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내셨고 이제 성령이 오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더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심을 사랑하니까 같이 예수를 기다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누가 뭐 사랑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건 법이잖아요. 법이 아니에요. 같은 여러분 동호회 가면 사랑해요. 사람들끼리 같은 취미생활하면 같이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썩은질 취미와 썩은질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그의 자녀됨으로 그의 식구됨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정하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천과 성령 보내심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과 또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워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면 그 복음이 제가 말하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말씀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본문 20절 오늘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누구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말이죠. 예수님을 배우면 세상의 흠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는 세상에 흠한 것만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썩어질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썩어질 것, 흠한 것, 방탕하여 자기 욕심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복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전부 세상에 썩어질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듣고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좋게 하니까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야 교회 이렇게 하면 목사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해서 막 목사에게 시키는 대로 잘하잖아요. 왜 잘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아니요. 자기를 사랑해서 열심히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종도 하니까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너희 마음은 나에서 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무슨 말을 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욕을 쫓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쫓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키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 교묘하게 꾸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전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도 골라서 들으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는 왜 그렇게 잘 골라 드세요? 이거는 유기농 음식이고 이것은 MSG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산무, 방부제, 설탕 또 뭐 안 들어간 거 그런 거 얼마나 따지면서 먹어요. 그리고 또 이거 유통 날짜 그 작은 글자 보이도 않는데 이렇게 다 뒤집어 보면서 그렇게 음식은 골라 먹으면서 말씀도 골라서 들어서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종종 전화 오는 분들 얘기 들으면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어느 설교 듣다가 어떤 설교 듣다가 그렇게 하다 여기까지 왔대요. 제가 그 얘기는 다는 안 하겠습니다.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니까 목사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좀 이렇게 염려가 된다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쪽 얘기를 하니까. 다시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 했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놀랍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서 들어요? 예수에게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하잖아요. 저는 나팔이죠. 그냥 나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 안에 성경에서 역사하시면 제 말을 제 입으로 한 말이지만 이 말이 복음의 말이 들어있다면 이 복음의 말이 여러분들 안에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떠들다가 가는 거예요. 외치려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역사하시면 그 말이 내 말로 안 들리고 누구 말로 들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테크닉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이 좋아할 요소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할 그런 내용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만 담겨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죠. 그럼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이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 기쁜 일을 할까요? 예수님 기쁜 일을 할까요? 예수님 기쁜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임함을 말합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별시키기 때문에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들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즉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지금 이 말을 누구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 베드로가 하는 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근데 가르치잖아요. 지금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저는 도구란 말이죠. 도구를 사용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그리스도가 친히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 이게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메일이 왔어요. 아주 간단한 메일인데, 장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구별하시어 자녀됨을 정하셨다면 우리가 전도와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간단한 질문이에요. 제가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다 그리스도에서 구원해 내신다. 그럼 전도 왜 해야 돼요? 선교 왜 해야 돼요? 제가 조금 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세전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해 내실 때는 복음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장세전에 택한지 안 택한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십자가의 걸림돌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걸림돌이라고 싫다고 가면 당신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군로 하면 돼요. 근데 정리는 하지 마세요. 왜? 5년 후에 돌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10년 후에 돌아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지가 말해놓고 안 믿으면요, 저는 내 말도 안 믿고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능력을 우리가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전하시고, 싫다고 가면, 예,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 그 사람이 나중에 10년 후에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뭐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편가르고 잘라버리고 너는 오지마 하고 막 문 닫아버리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복음을 보호해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요소가 많아요. 다 얘기 좀 해보. 아이고 아직 종교적이야 저리가 니는 아직 수준이 멀었어요. 자기는 언제부터 알았다고? 야, 안개 그 모습이 안개 그래? 복음을 안개 그래 그 모습 있냐고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데? 복음으로 구원해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미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들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을 듣고 예수 못 봤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지 않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구원해낼 줄 그런 메시아로 왔다. 근데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버렸대요. 그 주를 예수님들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방인들이 그 말을 딱 듣더만은, 주여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 맞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시면 나를 의롭다 위해서 살아나셨네요. 나의 죄와 저주를 대신받고 예수님 대신 죽으셨군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딱 믿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소수였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이 안 믿었어요. 굉장히 작은 사람이 믿었어요. 믿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처음 언제겠어요? 창세전에 예수를 택하셨다면. 그런데 택하셨는데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구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복음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내었다. 그래서 복음을 불러내고 우리 뭐 주려고요? 우리에게 뭐 주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신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영광,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뭐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창세전에 택한 자를 복음으로 불러내시고 오늘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좋게 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다른 복음이 됩니다. 복음에 물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나왔다면 이건 주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자이고 이들에게 복음으로 구원해내셔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얻은 게 뭐예요? 땅에서 얻은 게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외에는 얻은 게 없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십자가 외에는 경험을 못해요. 그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부활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주님처럼 영원롭게 될 그 모든 영광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만이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그 영광들을 다 감추어 두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전하면 택한 자만 믿는 것이지 모든 자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언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다가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유럽으로 가죠. 그 유럽의 첫 신자가 루디아예요. 빌립보의 그 도시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어디 기도할 것이 없을까 안식일에 나가봤는데 그 강가에 여자들이 앉아 있었던 거죠. 아마 여자들이 그 뭐 기도하고 앉아 있었지, 하여튼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에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에게 가입됐든지 그런 사람이겠죠.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겠다. 그냥 주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루디아가 유럽의 첫 신자이고요. 이 루디아 집이 유럽의 첫 교회예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자는 전초기지가 이 루디아의 집이 됩니다. 자주장사니까 중소기업 사장쯤 됐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돼요. 그 집이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전초기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데요. 이거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의 글인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듣고 보세요. 배운 자.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에게로 보내고 성령도 누구에게로 보내고요? 예수에게로 보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의 죄를 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에게서 듣고 성령에게서 배운 자가 예수에게로 가요. 천지만물의 창조가 예수를 중심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구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건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거 복음의 진리의 문제예요.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도에게 배웠단 말이죠.
누구에서 배워서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배울 것 참 많습니다. 그 세상에 배운 것들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배움을 받아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